성도님들 보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님 보니 할렐루야입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뜻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맑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모든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고 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또 있는 건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이때 당시에 놀랍도록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 동시에 사탄도 거세게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계속 핍박을 하고 있었지만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믿는 자의 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거세게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핍박이 가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는 부흥했다는 거예요. 부흥하는데 평안하고 든든하게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진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부흥하고 있지만 평안하고 든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어요. 말이야 쉽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거든요. 로마의 지배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지만 자유도 사실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가 시키는 대로 또 우상 숭배하며 로마의 공권력 아래에서 핍박을 당하는,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로마가 완전히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요 보통 어려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로마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인들의 핍박 또한 거세게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다, 든든히 서간다, 좀 우리 생각 같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평안하고 든든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며 부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해답을 잘 들으시고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해답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서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는가? 먼저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 복음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진실하게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속주 하나님이시요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과 능력 앞에 우리 몸으로 표현하면요, 아주 바닥에 일자로 쭉 눕듯이 딱 엎드려서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게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 내 주관,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판단도 있고 내 이성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능력 앞에 내 생각, 내 전인격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야말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복음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공문까지 떼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때는 그래 당연해, 저 잘 죽는 거야, 그렇게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어떤 존재였겠어요? 두려운 존재였던 거예요. 야, 바울 이름만 들어도 와, 그 악한 사람, 그 공포스러운 사람,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우리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두려운 대상, 공포의 대상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180도 달라졌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 영접한 이후에는, 야,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진짜 구원자 메시아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천국을 주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바울이 살아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요,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얼마 전까지는 유대인들과 합작해서 협력해서 한마음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그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놀랐다 그랬어요.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배신자로 생각했습니다. 배신자로 몰아세웠고 결국은 안 되겠다, 이 바울을 죽이자라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일들을 행해요. 바울을 이제 죽이고 싶어서 이 바울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성문에 로마 군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감시하게 합니다. 바울,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 성 근처에 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의 이러한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핍박하는지,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 모습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살기 등등했던 그런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도 염려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신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 전까지 저들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배신자로 몰아서 날 죽이려고 하는데, 저들 만나기만 하면 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염려, 위험한 생각들, 걱정들 없었겠습니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그런 상황인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 바짝 엎드린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또 복음의 사명자로 보내주셨는데, 파송해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이런 문제도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고, 내가 너를 보낸다고, 너 아나니아 선지자 만나가지고 눈도 밝게 볼 것이라고, 이런 역사를 처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마음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유대인들의 그런 살기 등등한 모습이 다가오지만, 죽임을 꾸미고 있지만 바울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것을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곧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지금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 이 복음을 이르는 것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고 담대함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즉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만 항상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환난 많은 세상을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 신령한 평안, 하늘의 평안, 천국의 기쁨, 생명의 평안, 영원한 평안, 그 평안을, 또한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담대함을 이 바울이 복음을 영접한 순간 받았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여, 이전엔 내가 괴수 중에 괴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된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복음 안에서 참 평안과 담대함으로 오직 주를 위해 살 것이다 하는 고백을 서신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었던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환난 많죠. 핍박이 거세잖아요. 로마의 군사의 그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심령은 평안과 담대함, 예수를 위한.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끌려갔잖아요. 공회에 갔을 때 공회원들이 막 신문합니다. 너네들 한 번만 더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일 거야, 잡아 가둬들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막 협박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끝까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그만 좀 돌 던져라,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돌을 던지고 있는 저들의 죄, 저들에게 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순교했잖아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성도는 사도들처럼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며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신앙생활,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항상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그런 신앙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생활로 살았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잠깐 띄어놔 주세요. 보세요. 자신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심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심을 알고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 계셔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오직 우리 주님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만 오직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환난 많고 핍박 많고 성도들이 살아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잖아요.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익산 동산교회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면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초대교회보다도 더 뜨겁게 은혜롭게 거룩하게 능력 있게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위로라 그랬잖아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보혜사란 뜻이 있습니다. 도우시는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면하고 격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위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곧 지금 사도들이, 성도들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잘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24절 25절 이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그 개교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대요. 이 일을 누가 하셨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또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킨다는 소식도 성령께서 듣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그 성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밤에 성에 있게 하신 것도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이유를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성문 지키고 있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붙잡힙니다. 끝장납니다. 그냥 여기 숨어 계세요. 아니면 다락방에 올라가세요. 아니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 속에서 바울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사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또 거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도 성령께서 도와주셨는데, 본문 26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왜 제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알거든요. 이 바울이 얼마 전까지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악한 자인 것을 알거든요. 유대인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공문까지 떼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아니,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믿지를 않은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말씀이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바울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인가? 바나바.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바나바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바울과 제자들 사이를 중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증언합니다. 야, 제자들아, 바울이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역사가 있었고, 예수께서 이 바울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울의 눈을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 이 된 모든 것들을 다 제자들에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되어진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결과를 보세요. 끝내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성령의 함께 하심이 아니었으면,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이 그냥 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보면 3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그랬잖아요. 그리하여가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사도들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오늘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표를 세웠잖아요. 사랑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은혜롭게, 기도로 거룩하게, 성령으로 능력 있게 세웠잖아요. 여러분, 뜨겁게, 은혜롭게, 거룩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성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오늘 안에 분명히 내주에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의 전인격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아서 우리 익산 동산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간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서로 얼굴만 보아도 야, 성령 충만한 성도님 뵈니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찬송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통해서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된 내 찬양하시고